오늘은 터키로 여행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터키에 있는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지역이고 소아시아에는 7개 교회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어떤 교회는 칭찬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이 없고 오히려 책망과 권명과 징계를 받는 그러한 교회도 있고, 특히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책망하시고 권면하고 그만큼 또 칭찬과 징계라는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과 책망도 없고 칭찬도 없고 징계도 없다면 주님 앞에 버림을 받았거나 방임을 당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보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에 향한 주님의 초청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초청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충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증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번에 오후 2시부터 있을 부흥성회에 주님은 초청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성회에 초청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님은 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아멘이시여. 그럼 이 무슨 뜻인가?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자 예수님께서 무조건 아멘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앞두고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기도하시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올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죽음도 내 뜻이다 그러면 아멘 하시는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죽기까지 충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충성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 앉았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본이시다.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것을 말씀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에는요, 북쪽 한 11km 지점에 아주 뜨거운 온천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온천수가 있고 또 골로새 지역에는 차가운 냉수가 있습니다. 이 차가운 물도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여름이 덥고 시원한 냉수 한 그릇씩이 강야에서 메마른 강야에서 목마른 이 땅 강야에서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천수 뜨거운 물은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시고 또 몸의 질병도 제거해주는 굉장히 유익된 물입니다. 더울 때 아주 뜨거워서 몸이 헐떡이는데 그 미지근한 물을 먹이면 전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지요. 이것은 미지근하다는 말은 신앙인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 사람도 아닌 것이 어정쩡한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원해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이 목사는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까지 감찰하시고 마음까지 속사는까지 다 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다 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하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려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면서
여기서 미지근하다라는 원어에 보면 가증한 상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증하다. 토하여 내치리라. 교회 다녀도 참 신앙을 가지지 못한 채 모양은 씨앗 같지만, 쉽게 말해서 씨 뿌린 씨앗을 곡식 거둘 때 모양은 씨앗이지만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와 다를 바 없다. 쭉정이는 불에 태워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리고 17절도 거듭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자기들의 영적으로 공고한 것을 공고하다라고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영적으로 부요하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도다라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굉장히 양 생산이 많이 돼서 양털을 가지고 모직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고, 굉장히 안약과 고약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교통이 요즘에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라오디게아 지역은 부요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인들도 굉장히 부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소수의 무리고 모든 교인들이 부요합니다. 그래서 부요한 재산 중에서 얼마의 돈을 하나님께 헌금해놓고 우리는 그 돈의 액수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에 부요하다라고 그래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그때에 창조주이신 그 주님께서, 사람의 심령을 깨뜨려 보시는 그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참으로 부자라 부요하다 하지만 가난한 자다, 가난한 것과 공고하다, 벌거벗은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당시에 모직이 양털을 이 모직으로 해서 굉장히 옷감이 발달되고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빗대어서 요한은 말씀하면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참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영적인 수치함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면서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죠.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인 상태고, 재물 때문에 영적인 소경이 됨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너를 거언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연단한 금이란 것은 굉장히 거룩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내가 거룩한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고 성부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많은 일을 하는 중요한 것보다도 거룩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해도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뭐라 그랬습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부요함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지 않고, 부요함 때문에 예배 숫자가 줄어들고, 부요함 때문에 오히려 선한 일이 덜한다면 그 부요는 죄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남의 집에 월세를 전전하면서 원세도 내게 보고 와서 전전할 때는 참으로 하나님 배 부르짖어서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주일 성수 잘하고 참으로 그 새벽 기도는 철학 기도는 몸부림치고 했는데, 우리 70년대 그랬거든요. 참으로 기도원들이 차고 넘치고 새벽 기도가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철학 기도하면 밤을 새서 철학 기도했는데, 지금은 참 부요한 이렇게 대한민국에 살면서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더 썩어져 있고, 더 하나님 앞에 몸을 들여 헌신을 해야 할 우리들이 오히려 더 인색해져 있고, 더 많은 풍요화 가운데서 더 많이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오히려 예배 수가 더 줄어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떻게 봐야 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가난한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 공고해져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굉장히 안약과 고약이 유명했다고 소두에 말씀드렸지요. 눈을 배우는 의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안과 의대가 있었대요. 그만큼 이 지역에
특별한 그런 눈을 치료하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고약이 발달되는 지역에서 사도 요한은 지역의 그 주의를 비틀어서 진정한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으로 눈이 열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굳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별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이 라오디게아는 참으로 부요한 지역의 부요한 교회 성도들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칭찬이 하나도 없고 책망과 권명과 당부와 그 세속적인 그런 신앙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우리가 참으로 전에는 가난할 때, 연약할 때, 어렵고 힘들 때는 참으로 열심히 했는데 부요하고 은혜를 많이 받은 다음에 우리는 나태해졌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이번 오후 2시부터 성회를 통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요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쓴다면 여러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 앞에 상급과 칭찬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부요함 때문에 내가 나태했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코 칭찬을 얻고 책망과 꾸지람과 주님과의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양을 사순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성경을 좀 깨닫게 하옵소서. 때로는 성경 본문을 인쇄해 가지고 이것을 놓고 큰 글씨를 인쇄해서 이것을 아주 수십 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말씀하는 본뜻을 바로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도 버벅거리지만 하나님께 몸부는 칩니다. 눈을 열어달라고. 나는 이 세속적인 삶 속에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영적으로도 더러워지고 혼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그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참으로 생명 주인이신 그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영혼은 공고해지고 영적 눈이 둔탁해서 잘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마음의 문을 열어 또 눈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것, 물질의 것만 우리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관심 갖지 말고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볼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절에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기서 서서 두드린다. 원어에 보면 헤스테카, 크로라는 뜻인데요. 과거에 전에도 계속 문 두드리고 있었고 지금 계속 두드리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은 무엇인가? 그럼 여러분 마음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 상담학을 귀하게 가르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걸 들어봤는데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꼿꼿하게 god어서 이렇게 나가면 괜찮은데 그럼 우리의 마음이 가다가 삐딱하게 이렇게 꺾어져 있으면 이것이 피어지지 않으면 계속적인 이상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꺾여져 있는 이 마음이 주의 말씀 듣고 피어져서 주님의 기뻐하는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이걸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신앙이 영률이 몇 대가 돼도 태중에서 태어나고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삐딱하면 늘 삐딱하게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도 듣지 않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주님은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네 생각이 잘못되어서 너의 의지가 잘못되어서 이것을 바로 하지 않으면 너는 이대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럼 이번 성회를 통해 내가 초청하니까 와서 말씀 듣고 좀 은혜 받고 네가 육조로도 치료받고 영조로 치료받고 네 마음도 치료받아서 네 마음이 하나님 말씀 무장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랬죠. 문을 열면 주님이 여는 게 아니라 내가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미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래. 네 마음의 문만 열면 돼. 네가 나를 붙잡으면 돼. 내가 너를 붙잡고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돼. 내 마음을 내가 열어야 되는데 내가 문을 아니까 내 생각을 안 바꾸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없어요. 로봇가 아니라 인격체를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오늘 이 앞에 있는 현수의 말씀처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로 더불어 먹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랬죠. 우리 인격적으로 들어오셔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먼저 주님이 우리 들어와서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는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주님 때문에 제사함받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때문에 저주의 사람이 복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를 통해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나를 통하여 아버지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래서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면 나를 통해 아버지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교제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교제의 자리는요,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그 교제의 자리는 뭡니까? 기도의 시간에 나오는 것이고, 그 교제의 자리는 찬양할 때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 교제의 자리는요, 전도할 때 일어나는 것이고, 그 주님과 교제의 자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예배도 없다면요, 공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물로 지어져 있는데 세상 것 가지고 잘 채우려니까 공고할 수밖에 없어요.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그랬죠.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역시 이긴다. 예수님이 이미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지난주에 부활주를 지냈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를 이기셨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후 320년경 로마 황제가 이교 신전에서 제사 칙령을 내렸습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 숭배할 것을 로마 황제가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무적의 군대가 있는데 이름난 12사단의 그 중에 대장이 신하들에게 이때 우리가 이교신에게 제사를 잘 드림으로 황제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자라고 이 대장이 앞서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군인 중에 무적의 군대 중에 크리스찬 40명이 로마인이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파를 들고 40명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대장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 명령을 받았으니까 우리 이게 황제에게 충성을 보여주자. 이방신에게 절하자. 그래서 4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 우상 숭배에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명령이야. 안 그러면 죽어.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대장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장군은 그들의 40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옷을 홀레당 벗기고 벤티도 안에 피운 다음에 추운 겨울 호수에 가장 중앙에 40명 그 그리스도인 로마 군인들을 갖다 놓고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호숫가에는 불을 피워놓고 옆에는 따뜻한 물을 이렇게 데펴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다고 이교신에게 제사한다는 사람은 여기 와서 따뜻한 물과 따뜻한 불을 쬐을 수 있다. 누구든지 나와라 하면서 불을 피우고 따뜻한 물을 데피고 이렇게 해서 조롱을 합니다. 밤이 지나갑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그들의 40명이 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4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추위를 이기면서 벌벌 떨고 찬송을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밤을 새면서 찬송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도도 한두 시간 해보세요. 진이 빠집니다. 소리가 좀 희미하고 그럴 때 그 40명을 지키고 있는 믿지 않는 보초병이
천사들의 찬송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40개의 면류관이로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갑자기 호수 쪽에 산 사람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의 찬송이 다시 바뀝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39명, 순교자 39명, 39개의 면류관이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11절은 3장 11절에 면류관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이 천사의 찬송 소리를 들은 이 보처병이요, 그 추워서 이제 견디지 못해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그 병사에게 자기 옷을 벗어줍니다. 이거 입으라고. 내가 대신 들어가겠다. 자기 옷을 다 벗고 그 호숫가에 들어가서 밤새서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날이 밝자 가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시체가 되었습니다. 오직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잠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40명의 군인들은 다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우리는 법적으로도 지금 아무 하자 없이 예수 믿다고 핍박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죽일 만큼 가족이 누가 부모가 핍박을 해도 죽일 만큼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너무 느슨하고 너무 세속적으로 타협하고 너무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인색하고 예배드리기를 너무 소홀히 하는 이 시대에 우리 자신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꼭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지금 영국, 프랑스, 미국 이 교회들이 너무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고 너무 풍요 때문에 인간을 우상을 세워서 제약을 법으로 만들어서 타락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망할 것입니다. 망합니다. 영국이 지금 망해가 가고 있고 프랑스, 독일 인간의 우상시하고 인간의 풍요를 하고 인간의 존엄이란 미명 안에 제약의 법을 만들어서 타락하는 그 나라들은 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도 그랬지 않습니까? 동성예법을 찬성하진 나라는 자기들의 나라 적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그런 아주 성경 하지 말라는 죄의 법을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는 그것을 갖다가 반대하는 나라를 적이다 그러면 진정 미국이야말로 타락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도전 오는 이러한 도전들을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망의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우리 대표 기도하신 안수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조롱당하시고 온전히 수치스러움과 모든 것을 당하신 주 십자가 지신 그 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3일을 부활하신 그 주님,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은 그만큼 희생의 대가를 치렀듯이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믿음의 결단은 우리들은 결코 그 믿음의 길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해 주신 이미 승리의 본을 보이신 주님의 일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내가 시험 들고 조금만 그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사단의 완전 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십시오. 육식을 하는 사냥꾼 짐승들이 꼭 약하고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짐승들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공동체에서 멀어져 있고 공동체에서 뭔가 삐딱하게 나가 있고 그러면 사단이 완전히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만 영접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삶이 되지 않는다면 환난과 시련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인내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후퇴한 것이 물질이면 그 물질이 여러분들의 죄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쾌락이 여러분의 신앙을 발목 잡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죄악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되 은혜 주신 만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성숙한 많은 복을 주시되 그 복을 가지고 잘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기를 위해서는 기도했습니다. 많은 복이 있는데 내 믿음은 저 바닥으로 떨어진다면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우리가 감사하고 건강할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건강할 때 이웃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꼭 영적으로 계시를 안 받고 음성을 안 들어도 눈으로 열매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주일이면 어여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 은혜 받았으면 그것을 열매로 나타나게 하고 열매로 삶으로 통해서 드리는 사람은 주님이 두말할 것 없이 칭찬받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이미 승리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들이 우리의 신앙이 걸림돌이 되고 오히려 신앙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답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가난할 때보다도 믿음이 더 좋아졌으면 여러분은 칭찬받는 신앙이 될 것이고, 성도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참 물질의 부요함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져서 우리는 부요하다, 다 한다 하지만 오늘 보면 우리는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이 교만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 했어요? 너는 벌거벗은 자야, 너는 눈멀었어. 17절에 했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 나의 신앙은 웻대손이야, 나는 모태신앙이야, 우리는 다 기독교 집안이야. 그 뭐 소용이 있습니까? 쓸데없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모태신앙이 뭐 필요 있습니까? 3대가 뭐 필요 있어요? 여러분도 뭐 당대신앙이라고 기줄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모태신앙이든 당대신앙이든 멧대신앙이든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대로 만남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니? 내가 이만큼 줘도 그것을 잘 누릴 수 있니? 이것 줬더니 이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게 걸림돌이 된다면 이것이 오히려 재앙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만 나에게 주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승리하신 그 길, 나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그랬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번 성회 7시간입니다. 3박 4일이지만 오늘 오후 한 타임, 내일부터 아침 새벽과 저녁 수요일까지 이렇게 7시간인데 7시간 동안 주님 꼭 참석하셨어. 특별히 주님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번 기회에 은혜 받는 시간, 우리가 치료받는 시간, 거듭나는 시간,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날 이 목사님이 대전 부활절 연합 감사회 주강사로 다녀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지또지를 주강사로, 대전 연합 기독교인들의 연합 주강사로 모시겠습니까? 제가 솔직히 이런 PR을 잘 안 해서 그러는데 이분은 굉장히 은사도 있고 말씀을 잘 하시고 굉장히 시인이시면서, 우리 아시잖아요. 한번 들어보셨지만 또 이번 두 번째 책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원하시면 또 여러분들 영적 지식구에서 사볼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잠깐 책 장사로 소문을 알겠어요. 내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내가 뭐 사고 안 사고 여러분 뜻이고. 그래서 저도 기독교 소적을 참 많이 봅니다. 많이 보고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영적인 돈이 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걸 투자해도 우리는 굉장히 영적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복음성가를 위해서, 요즘 뭐 디지털로만 나오기 때문에 항상 차를 틀어놓고도 나의 영적 충만을 채우고, 또 성경 볼 때도 충만을 채우고, 기도를 통해 충만을 채우고, 말씀을 통해 채우고, 주일날 미안하지만요, 주일날 1시간 딱 예배드리고 한 주간 승리한다.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어떤 길만 제시받을 뿐이지 1시간 설교도 그 승리예요? 누가 그런 말 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주에 한 끼만 정신 먹고 한 끼만 밥 먹고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말씀 먹고 1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되니까 내가 승리하는 것이지,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주일날 설교만 그냥 둔두만동 졸다 말다 그러다 가면 죄송합니다만은 마귀의 밥이 딱 격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승리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출퇴근하면서도 말씀 요즘 뭐 한 5만 원만 들으면 멋진 그 전자성경 들을 수 있고요. 핸드폰 다운받아도 되고, 조금만 힘써서 노력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요즘은 인터넷 들어가면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많이 나옵니까? 전필 목사는 게임도 안 되지만 그런 훌륭한 목사들 많아요. 다양하게 우리가 그 말씀에 받는데 열심히 하려고 힘을 내지 아니하면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사단에게 우리가 어찌 이길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장되지 않으면 피할 수밖에 없고,
천국까지 가는데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스스로 질문도 해보시고 이번 계기에 영적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무장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 받고 또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